약속대로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통곡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요, 꿈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복을 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하는데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여러 징조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올 때가 되었다. 그중 하나가 누가복음 21장 11절이죠. 함께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물론 지진이 전에도 있었지만 요즘 더 큰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죠. 일본에서 일어난 지진도 강도가 아주 큰 지진입니다. 64명이 지금 사망을 당했는데 지진에 대해서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러한 일들도 전염병,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전염병에 의해서 물론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고 자연의 변화가 있고 이것은 세상 끝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고 하는 징조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답습하다 보니까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니겠지, 이번 달은 아니겠지, 이 해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루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가까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자들은 마지막에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이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제는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데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천국 문이 닫혀요. 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렸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 갑자기 오는 그 마지막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마지막을 맞이하면 그게 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은 심판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심판은 뭐로 받는 거라 그랬죠?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에는 끝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훈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죠. 마지막까지 충성하자 이런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가? 성경이 충성하는 자에게 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5장 19절 함께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서 오랜 후라고 하는 것은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보다 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랜 후 정한 시간에 주인이 돌아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로 여행을 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다시 오시는가? 우리 마태복음 25장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과 뭘 한다 그랬어요?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한다는 것은 정산하는 거잖아요. 정산. 주인이 와서 종들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정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맡겨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잘 감당했나 우리 주인이 하나하나 헤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여행을 떠난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와서 각 사람에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헤아리는 결산의 시간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는데 뭐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충성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오심이 빨리 오면 좋죠. 또 내가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할 겁니다. 실제로는 좀 더 살기를 원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 누구나 지금 원할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기를 원하지만 아직 오시지 않기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오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하박국서 2장 3절 함께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더딜지라도 준비하고 있으라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이 오심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날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마음 가졌던 것 우리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고 계시니까 생각했던 것 다 드러나요. 드러나요. 물론 우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죄가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의로운 백성이라 칭해 주셨기에 그 죄를 가려 주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다 멀리 하셨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의로운 하나님께 행한 행위들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요. 그것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의가 드러나는 자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 달란트 여기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충성하다는 것은 계속용법입니다. 지속하고 반복적, 지속적이고 반복적. 한 번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일은 언제까지 충성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그냥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러나 충성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땅속에 묻은 자들 어떻게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0절 함께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벌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행위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 천국 가고 일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약속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여기서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우리 내려가 볼게요.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의 완성, 영화롭게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된다. 이게 첫째 부활이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상 받는 자예요. 영화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운 곳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 사실은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대부활이 있고 그리고 대심판이에요. 그때인데 이걸 우리가 하나로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세밀하게 보면은 주님이 재림할 때 첫째 부활이 있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2차 부활, 악인의 부활들이 있고 그리고 대심판, 이때 형벌의 심판과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화, 신천신지에서의 즐거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죠.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해요. 어디에서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2024년도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자는 것도 복이요, 일어나는 것도 복이요, 활동하는 것도 복이요, 건강도 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우리 주님과 마지막 영화에 참여하는 것도 주 앞에 상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2024년도 이 시간이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청지기의 사명을 갖고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은 창조주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요. 타국에 갔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가시면서 주인이 집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셨다. 여기 보니까 종들을 불러, 우리가 다 종들인데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누구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예요. 예수님의 것을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맡기셨는가? 15절 말씀 볼게요. 함께 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 능력대로 주셨다. 그 능력대로. 주인이 보기에 1달란트 받을 만한 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1달란트를 주셨고요. 주인이 볼 때 2달란트가 합당하면 2달란트를 줬고요. 또 5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금 1달란트는 약 34kg.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1달란트는 노동자가 약 16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된 큰 돈입니다. 뭐 1년에 5천을 번다 하면 8억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엄청난 돈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뭐 5, 2, 1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안 맡겨준 사람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난 안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맡기셨어요. 다 줬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머리털 못 세잖아요. 하나님은 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 아세요. 정말 내가 필요한 것,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아시기에 필요만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즉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님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청직의 사명 갖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나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종이에요. 우리가 종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도 종들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인 것으로, 내 것으로 착각하고 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재산은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번 거야. 내가 투자를 잘해서 번 거야. 내 거야. 과연 내 걸까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잖아요. 지킬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지 않고 햇빛도 주시지 않으신다고 하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지킨 건강이야. 내가 약 잘 먹어서, 내가 절제해서 다이어트 잘해서 얻은 건강이야. 근데 정말 건강이 내 거 갑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찾아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드려야 됩니다. 한순간에 드려요. 건강 잊어버려요. 제가 아픈 분들의 장례식도 했지만 아주 건강한 분의 장례식도 계속 여러 번 치렀어요. 젊은 중학생의 장례식도 했어요. 또 건강을 자신하던 정말 운동 잘하던 분의 장례식도 해봤어요.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야, 이 건강이라는 것은 절대로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관합니다. 내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24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48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12시간 준 거 아니에요. 물론 24시간을 우리 믿는 성도들은 48시간처럼 활용을 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24시간을 12시간처럼 6시간처럼 활용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에요. 공평하게 24시간 다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운 지식 내 것이라고 착각해요. 내 거 아닙니다. 자녀도 내 것 아니고요. 재능도 내 거 아니에요. 내가 부지런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데요.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부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내 돈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내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시간도 드려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픽스를 합니다. 이건 내 시간이니까. 아, 나는 이 예배만, 아침 예배만 드리면 돼. 아, 난 저녁에는 안 가. 지금 시간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것으로 착각할 때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시간 뺏어가세요. 건강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건강 뺏어갑니다. 물질이 내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물질 뺏어갑니다. 재능을 내 것이다 생각하면 하나님 재능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식이 내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지중지 하나님 안 보고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뭐라 해요? 또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옷 하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시편 24편 1절 함께 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학개서 2장 8절 함께 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조금 좋은 옷도 있고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어요. 좋은 수의를 입을 수는 있고 좋은 관을 쓸 수는 있습니다만 다 똑같아요. 전도서 5장 15절 함께 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진짜 주인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답하는 것, 주인이 나에게 맡긴 거다. 그래서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청직. 여러분, 여행을 떠나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따라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니까, 맡겨주신 거니까 내 거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마음도 중요해요. 그러나 몸도 같이 따라가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 암송해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로 드려져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계속 암송해 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내 몸이라 착각을 하여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희생하시고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몸 바쳐 충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청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은사 받은 대로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함께 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 사람에게 달란트 주셨던 은사 줬던 사명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 고린도서에 보니까 직분이 있고요. 또 사명이 있고 은사들이 있어요. 이게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운전하세요, 봉사하세요 하면 돼요? 안 되죠. 어떤 분은 가르치는 걸 잘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주방봉사의 직을 임명을 했는데 매일 불평입니다. 앉으면 허리 아프고. 그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방에서 봉사는 잘하는 사람을 교사시켜 보세요. 되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능으로 충성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또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8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분들은 시간을 잘 지킵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죠. 예배 잘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하다 보면 우리 주일 성수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주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누구의 날이에요? 내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한번 비유했잖아요. 11조 너무 잘 안 드립니다. 11조. 11조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10분의 9는 누구 거? 내 거. 그게 아니잖아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는 거고
일주일에 7일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하루를 주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도 물질을 들여도 즐겁게 드려야 돼요. 암송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즐겁게 주님의 조문에 올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끌고 오면 안 돼요.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능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청직의 사명을 갖고 충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립니다. 321장 321장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그저 외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올 때 충성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바로 충성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16절 17절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공통된 충성이 있습니다. 바로 가서. 2달란트도 그같이 했다는 것은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맡겨진 것 뒤로 미루지 않고 바로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앞에 충성은 바로 해야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뒤로 미루면 못한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면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오는 거죠. 그리고 빼앗아갑니다.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은 마귀가 잊어버리지 않아도 치매 때문에 잘 잊어버리십니다. 잘 잊어버리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바로 해야 되겠죠. 바로. 우리 참 안타깝죠. 같이 참석하고 같이 하시던 분이 본래 그런 분이 아닌데 병 때문에 잊어버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조금이라도
젊은 분들, 또 조금이라도 힘 있는 분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그 시간이 언제 나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할 때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돈 번 다음에 시간이 좀 많아지면 충성할 것 같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 시간이 먼저 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지체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교훈도 줬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 기회를 놓칠 때가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좀 더 잘해볼 걸, 건강할 때 잘할 걸.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 2024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 즉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 아들 바쳐 할 때 어떻게 순종했어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우리 창세기 22장 3절에 했죠. 아브라함이 아침, 이건 바로 순종해요. 하나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그러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기회를 놓쳐요. 특히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은 좀 더 건강한 다음에, 좀 더 돈 번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5달, 2달 받는 자가 바로 순종함으로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3절 함께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잊지 말고 바로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8절 같이 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그대로 모여요.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그 많은 돈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지 않고 장사하지 않고 갔어요. 자, 16절에 가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길을 출발하라는 뜻이고요. 18절에 가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평하며 떠나다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섭섭함을 갖는 거예요. 아, 왜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떠났다 그거예요. 원망하며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충성할 때 감사함으로 하라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옆 사람과 비교하고 옆집과 비교하고 옆에 자녀들 비교하고 학생들 다 비교를 합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죠.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보다 뛰어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집에 사는데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따라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나보다 좀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왜 건강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중환자실에 가서 한번 입원 한번 해보세요. 이만한 건강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하나님 내 집이 작습니다. 내 집이 볼품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노숙하는 사람들과 한번 같이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보금자리인가를 느끼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큰 교회 맡겨줬으면 내가 목회를 잘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큰 거 줬으면 나 크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국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졌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원망 불평하면 세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잖아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은 가장 적절하신 분,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신 분,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그럼 지금의 형편에 만족하면 돼요. 지금의 가정, 지금의 건강, 지금의 상황, 지금의 자녀들, 지금의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가장 적절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연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체에 가시, 병이 있었지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함께 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 은혜, 아파도 은혜고 없어도 은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게 돼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함께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 달란트 주셨잖아요. 감사함으로 충성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 있음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죠.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5절 함께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최선을 원하신다 그랬어요? 최고가 아니고 최선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큰 돈을 헌금하고 가난한 가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고, 렙돈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동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1원짜리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근데 그걸 보시고 주님이 뭐라 그랬죠?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는 최선을 다하는 자예요. 세상에는 1등을 원합니다. 많이 하는 사람만 최고로 여깁니다.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과정을 보세요. 자, 오늘도 본문의 달란트 뷰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상급이 같아야 달라요? 같잖아요. 이건 최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주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충성해야 됩니까? 청직의 사명 가지고. 언제 충성해야 돼요? 바로 충성하고. 어떻게 충성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 시간, 내 몸, 내 건강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2024년도를 시작하는 시간 바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해서 정말 이 한 해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이것이 쌓여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크게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